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를 밟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지감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꺾어내고 심판한다고 앉아서 일부러 그러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기관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양해의 말씀과 함께 제가 좀 지난주에 있었던 설교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서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항상 제 설교를 이제 다시 보는데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 드려야 되잖아요. 종종 이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틀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고 나서 틀린 게 있으면은 꼭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두 가지나 있었어요. 좀 창피한데요. 첫 번째는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2장이 아니라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명백한 잘못입니다.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바울이 보게 하는 그 장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나니아 내일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에피소드가 너무 많이 섞이다 보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헷갈리거나 실수할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그 두 가지 정정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이 말씀 아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보고자 한 분이라면 아마 분명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하면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또는 신앙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신앙의 결단과 그리고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삶을 오늘 또한 우리가 이어지는 바울의 모습에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한번 22장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니 도대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그토록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증오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네, 지난 주일에 봤던 부분이지만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자,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한 간증으로 이어지자 유대인 청중들이 참지 못하고 그의 말을 끊으면서 한 말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흥분한 나머지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요. 그만큼 그들이 흥분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 당시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신성 모독에 대한 분노이죠. 옷을 찢는 행위하고도 비슷한 것입니다.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머리에 재를 쓰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화가 나서 뭐라도 지금 집어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재밌는 그 학자는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만약에 영국 학자였어요. 영국이었더라면 진흙을 집어 던졌을 것이다. 진흙이 많은 곳이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티끌이라도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라도 집어 던질 만큼 화가 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굉장히 극도의 흥분 상태에 청중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천부장이 이 상황에서 나서게 되죠.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뒀다간 바울이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목숨이 결코 안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천부장이 더 걱정하는 건 뭐였겠어요? 혹시라도 이런 분위기가 소요나 폭동, 소동으로 이어질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 천부장은 이 도시가 안전하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렇게 폭동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바울을 따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뭐가 이토록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했을까? 저 사람들이 왜 뭐 때문에 저렇게 흥분하고 분노에 차있을까? 라고 궁금해서 이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바울이 유대인 청중들에게 할 때는 무슨 말로 했어요? 히브리어로 했거든요. 아마 이 히브리어는 아람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천부장은 그랬을 경우 아마 이 말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설령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종교와 의식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수들을 그냥 다루던 방식으로 23절에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인이죠. 아직 죄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바울은 지금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죄목을 다루기 위해서 채찍질을 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비합리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명백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우리가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죄수나 노예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채찍질 또는 고통을 가해서 그들의 죄를 말하게 하는 것이 매우 표준적인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해요. 오늘날 발달된 우리의 인권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 로마법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대단한 반전이 있죠. 무엇입니까? 25절이에요. 가죽줄로 바울을 맵니다. 바울이 알았겠죠. 가죽줄로 자신을 매는 순간 나를 채찍질하려 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감춰왔던 하나의 또 다른 중요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그 자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좋은 선진국의 영주권, 시민권 같은 거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훨씬 그 이상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건 대단한 자격과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로서 부여받았던 혜택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채찍질에 대해서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채찍질은 굉장히 가혹한 신문 도구, 고문 도구였습니다. 잠깐 그림 보여주시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도 이 채찍질에 당하셨죠. 그냥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채찍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채찍에 다양한 그 뼈 조각이나 쇠 조각, 날카로운 그 돌들이 박혀 있어서 그 채찍에 한번 이렇게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살점이 튀고 뭐 피가 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뼈가 으스러지는, 그래서 이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죽지 않으면 평생 불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혹한 신문 도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채찍질을 당하셨었죠. 지금 바울도 그 채찍질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바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라고 채찍질을 당하는 순종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왜냐? 바울에게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거를 막 즐겨서 막 활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굳이 나타냅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그때는 심지어 매를 맞고 그 착고에 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풀려날 때에서야 말해서 그 가뒀던 사람들한테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그땐 신라와 같이 있었죠. 어쨌든 지금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백부장 26절이죠.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깜짝 놀랐던 거죠.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27절에 천부장이 듣고 놀랐겠죠. 그리고 급히 바울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입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놀랍니다. 천부장이. 왜냐하면 나오는 이야기처럼 천부장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이 천부장의 이름은 다른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글라우디오 루시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파는 일이 굉장히 이제 횡행했어요. 왜냐하면 그 권력자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았거든요. 그것이 특별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굉장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해요. 아마 이 천부장은 정말 악착같이 살아서 처세술에도 능하고 정말 고생 다해가며 모은 돈으로 그 로마 시민권을 사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흔히 자수성가한 인물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노력하고 고생해서 얻은 시민권인데 보세요. 지금 바울같이 지금까지 그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왔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몰골이 초라하고 행색이 정말 그 소위 너무너무 노숙자 같은, 죄송해요. 노숙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설교 원고에 없던 말이 나와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초라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란 거죠. 더더군다나 앞서서 헬라말까지 유창하게 했던 모습에 이어 계속 반전의 연속인 겁니다. 겉보기와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나는 이 시민권을 돈을 많이 들여 얻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럼 도대체 얻은 겁니까? 바울이 답하죠. 나는 나면서부터다.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바울은 나면서부터라고 한 것은 틀림없이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그의 혈통이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불어 이 천부장의 말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천부장이 그 시민권을 얻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어렵게 시민권을 얻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도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 지금은 그렇게 값이 많이 내려갔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민권이 처음에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가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이렇게 많이 공급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당연히 내려갔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부장이 어찌 보면 좀 속상한 마음에서 이젠 당신 같은 사람도 시민권자냐라고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바울이 그러하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 된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채찍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앞서 16장에서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더 이상 이 신문으로 바울에 대한 죄목을 밝힐 수 없게 되자 천부장은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30절이죠.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갖고 있는 법이나 권력을 가지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의 힘과 그리고 관례 그리고 그들의 법을 따라서 바울의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정말 지혜롭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잘 밝혔지만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궁극적으로 그가 끝까지 품었던 그리고 그가 자부심에 맞지 않는 진정한 시민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울 서신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앞에 나와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소망하고 갖고 있었던 시민권은요. 바로 이 하늘의 시민권이었어요. 물론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활용했죠.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서도 끝까지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것 또는 잃지 않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시민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시민권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 바울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처신한 결과 천부장은 이 공회,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천부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선 천부장이 그 공회를 소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그 앞에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부터 계속 지금 이전부터 계속 재판장에 서는 일만 해요.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 재판장에 서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그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는 일이에요. 재밌습니다. 재판장에서 무엇을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계속 그 재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증언을 담대하게 하게 됩니다. 23장 1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바울의 고백은 정말 진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바울의 이전 모습을 알죠. 예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넣고 죽이기도 했던 그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때조차도 바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양심으로 한 거예요. 회심 전에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목숨 걸며 다메섹까지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심 이후에는 더불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었고요. 예수 믿은 후에는 오로지 이 일에만 집중했거든요. 목숨을 다할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을 찾을 만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정밀한 세밀한 그 시선 앞에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한 수사학적으로 자신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놓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또 하나의 증인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간증과 증언을 이어가려고 하는 때에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듣기 싫다 이거죠. 어디 감히 죄인 주제에 그리고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입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오늘까지 섬겼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고 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여기서 지지 않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공회에 그 법정에 있다고 한번 보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대로 당하지 않아요. 3절에 보십시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금방 어떻게 보면 발끈해서 대받아칩니다. 이 회칠한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회칠한 무덤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이 주로 누구를 향해서 썼던 비유입니까?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말할 것도 없이 겉으로는 자신을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자신의 욕심과 더러운 것이 가득했던 자들을 향해서 썼던 표현이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왜냐하면 벽에다 회를 칠해 놓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 회를 벗겨보면은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죠. 그 비유를 떠올리기도 하고 원래 이 표현이 제일 먼저 쓰였던 곳은 에스겔 13장이죠.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향해서 에스겔이 회칠한담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예요. 바울이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회칠한담이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지금 율법으로 자신을 재판하러 온 자리인데 그 법대로 그 법을 어기고 자신을 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하는 판사가 법을 어겨가면서 판결을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직 죄도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때리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율법을 어기는 일인데 당신이 지금 그 율법을 지금 재판한다고 앉아서 나를 치른다고 하니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소위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밌는 주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특히 오래된 주석들은요. 이 바울의 이 모습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거든요. 그는 맞고 당하지만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계셨다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어떻게 인간의 우리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걸 우리가 뭐 비난하기보다는 굉장히 공감되지 않아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 상황에서 소위 쉽게 말해 열받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말도 제대로 안 했고 심지어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 그야말로 지금 회칠한담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럼 바울이 화가 나서 한번 욱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그러니까 이 바울 곁에 섰던 사람들이겠죠? 바울의 입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이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받아쳐버리니까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것도 죄수가 너무 당당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 말이 욕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서야 바울이 그 말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알아요. 이건 굉장히 난해해요. 왜냐하면 재판에 그 수장이 되는 리더가 되는 대제사장을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5절까지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그게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 재밌죠? 갑자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여기에 대답해요? 몰랐어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게 좀 쉽게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대제사장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쉽게 편하게 말해도 되는 거고 저렇게 높은 사람이면 내가 말 가려 했었어야 되는 건데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걸까요? 높은 사람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까? 쉽지 않죠. 우선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실제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좀 황당하실 텐데 실제 학자들은 가장 유력하게 이걸 봅니다. 바울의 시력을 문제 삼아요. 바울의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대제사장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이것이죠. 비꼬는 겁니다. 비아냥대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대제사장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죠.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말 자체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몰랐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성경 인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함으로써 그가 이 백성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백성의 관리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따라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바울의 어떤 비겁함이 아니라 단순히 얘기해 직분에 대한 그의 지도자됨에 대한 그 사과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사람이죠. 그 상황에서 흥분해가지고 말이 조금 과격하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지금 어찌 보면 일종의 사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좀 마음을 가라앉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찬찬히 그 공회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보세요. 6절에 더 되게 재밌게 진행돼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자,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내가 좀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내가 이렇게 흥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하고 찬찬히 한번 둘러보니까 그 청중들, 자신을 재판한다고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부류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부류냐면 한 부류는 사두개인이고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의 그 계파가 바리새인 또는 뭐 에세네파 또 사두개인 이 정도 있었거든요. 또 열심당, 진로당이라고 해서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그 계파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둘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좀 자신들의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 파가 나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한 부류가 사두개인이고 한 부류가 바리새인인 줄 알죠. 이 상황에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들의 그 다름을 이용하는 한 가지 좀 전략을 취합니다. 이것도 사실 바울이 잘한 것이냐라고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한번 우선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우선 그 두 부류 중에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먼저 어필하는 거예요. 나아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은 바리새인으로서 그 출신이 또는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재판장에 서 있는, 공회에 서 있는 이유는, 죄목은 뭐다? 바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뭐 때문에 잡혀왔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로 인해서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7절에 보십시오. 그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8절 누가가 자세히 다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따로 신약 배경사를 다 들춰볼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해요. 8절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가 하고요.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가장 신학적인 큰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가뜩이나 그 문제로 민감한 그들인데 다시 논쟁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9절 보세요.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분명 자신의 든든한 지원군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를 다 자기가 품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가 자신의 한 팀이 될 수 있는 자들을 공략한 것일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특히 복음서에서 볼 때 정말 나쁜 사람들만 소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만큼은요, 누가가 결코 바리새인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들이 천국에서 지금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정말 바울이 영에 의해서 회심을 하고 영에 의해서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정말 그 그들을 바리새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울의 회심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사실은 예수였지만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다만 뭐에 대해서만 다를 뿐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만 인정하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하지만 그들이 그것만 인정하게 되면 나머지의 기독교의 진리들은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바리새인들은 바울과 한편이 돼요. 사두개인들은 더 난리가 났겠죠. 가뜩이나 죄인인데 부활까지 얘기하니까 더 미워요, 안 미워요? 더 미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죠. 그때 또 걱정하는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천부장이에요. 되게 무슨 희극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누가가요, 이 글을요, 되게 재미없게만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인들이 만약에 이 글을 보면요, 하나의 희극으로 봤을 텐데 웃으면서 봤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왜냐하면 10절에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바울이 찢겨질까 한다라는 이 표현이요, 그리스 희극에 그런 희극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한 남자를 두고 삼각관계인 두 여자가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서로 잡아당기다가 그 남자가 찢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 있어요. 그런 표현을 염두에 두는, 또는 그런 표현이 생각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소동이 또 거세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바울은 다시 천부장의 그 인도와 보호 아래 다시 영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이제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인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죠. 근데 정작 바울은 굉장히 낙심하고 지쳤을지도 몰라요. 지난 며칠간의 일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정말 뭐 소기에 열매는 없고 목적을 달성한 것은커녕 과연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나 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밤이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봤듯이 바울이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봤듯이 바울도 사람이에요. 즉 그가 복음 전하는 기계 로봇가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 외로운 밤을 홀로 쓸쓸하게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걸 아셨는지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십니다. 저는 이 뒤에 나온 이 말씀도 참 좋지만 이 표현이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를 잡아가던 로마의 군사들이었어요. 그 옆에 서서 그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의 입을 치라고 하던 그 당시 최고의 권세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늘 바울 곁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조용히 들어와 쓸쓸히 외로운 밤을 맞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바울 곁에 오셔서 서셨을 때 바울이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그냥 안겨서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말로 다 못하겠죠. 바울도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때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그냥 오셨어요 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주님께 안기고 울면서 주님 품에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만한 우리에게 자유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바울을 위로하고 다독이고 격려했을 거예요. 사실 이 11장의 예수님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처럼만 보여요. 그렇죠?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 중간에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명만 주고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그런 소위 비즈니스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먼저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셨던 분명한 메시지고, 이 메시지가 더불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담대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벌써 바울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한 모든 일은 뭐예요? 나의 일, 주의 일을 증언한 거예요. 잘했어요. 또 잘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담대히 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상상입니다만 예수님이 바울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이 큰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끔 우리가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 찾아올 때 지극히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하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죠. 물론 그 마음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친히 앞서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래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일이기에. 바울도 여전히 지금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재판에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괜찮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이 정말 많이 담대해진 것 같아요. 이후에도 바울은 끊임없이 재판과 법정에 서게 됩니다. 더더욱 그것은 압박감이 심해지고요. 세상의 권세자, 총독, 왕, 나중에는 황제에게까지 상소해서 황제 앞에까지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바울이 흔들림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이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 분명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불렀던 찬양입니다. 날 향한 계획. 이 찬양 부르면서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봤어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엔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가 그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